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대지약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뜻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도 참 몰랐던 고사성어인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 이것은 어찌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호산나였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지요. 사순절 기간 중에 이렇게 종려주일이 있고,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남은 시간 동안에는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또 특별히 이름을 붙입니다. 패션 위크라고 해서 주님이 받으신 그 순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고 있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 있어서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은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고 있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듯이 지켜보면서 지나간다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저는 놓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정신, 이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내용들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종려주일,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대한 그 근거는 사실 마태복음 21장, 또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이 조금 더 좀 자세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이 마가복음 1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여기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신 겁니다. 제자들하고 같이요.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과 베단이라는 곳이 있죠. 벳바게와 베단이 지명이죠. 근데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벳바게는 감람산 그 어디쯤인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 보여주세요.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왼쪽에 있는 그 성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보면 성전이 네모나게 되어 있죠? 성전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예루살렘 그 성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람산이 어디 있나 보세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는 둥글둥글하게 생긴 저기가 바로 전체가 다 감람산, Mount of Olive라고 해가지고 올리브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즘 올리브유 좋아하죠? 예, 좋아하잖아요, 그죠? 좋다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올리브, 그것을 감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감람, 그러니까 올리브유가 많은가 봐요. 근데 그 올리브산, 감람산 아래쪽에 보면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또 지역이 있어요. 동산이라고도 부르죠. 거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감람산과 겟세마네는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가 않아요. 벳바게는 그 감람산 밑에 쪽에 있어요. 저렇게. 베다니는 좀 더 먼 곳에 있죠. 그러니까 벳바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마치 베드타운처럼 거기 가서 잠도 자고 올 수 있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여리고 설교할 때도 여리고에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리고는 좀 더 먼데 벳바게, 베다니, 여리고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죠? 나사로 하면 또 마리아. 여러분, 이 가족이 살았고 예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젠 드러나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것은 마치 운명적인 것과 같아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가야 할 길을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사람이 만든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앞에 놓고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막 입성하시기 전에 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록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마을에 가니까 있을 텐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나귀 중에도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와라 이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돈을 좀 주시면 좋을 텐데 돈도 안 주시고 그냥 갖고 와라. 이거 갈취 아닙니까? 도둑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남의 것 집어오는 걸 시키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분이 그거 가져오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스승이 하라고 하면 하겠죠?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거는 옳은 것도 옳고 틀린 것도 옳습니다. 근데 그 말은 이제 저한테 하신 말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말의 뜻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도둑질 해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말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만 보지 마세요. 거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지요? 새 번역을 보세요. 새 번역.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빌려 쓰시고 돌려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빌려 쓰시는 인생 같아요. 빌려 쓰시는. 태어나실 때도 구유를 빌려서 태어나셨어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빌렸어요. 심지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이 없으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리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3일만 빌리셨지만 주님은 빌리시고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빌리고 돌려주는 거 잘해야 됩니다. 이 금전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잘하셔야지, 그래야지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빌려 쓰는 인생입니다. 사실 이 몸도 사실은 빌려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입니다. 70년 80년 쓰다가 우린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빌려주면 이제 나중에는 우린 다 내놓고 가야 합니다. 자기 건 줄 알고 관리할 때는 자기 것처럼 관리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거나 거기에 대한 원망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구나, 우린 다 빌려 쓰는 인생이구나. 예수님이 나귀 그 한 마리 값 얼마나 된다고 나귀를 빌려 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굳이 나귀를 타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환영을 합니다. 그 환영하는 모습은 사실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여러분, 왕이 등장할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옷을 까는 것입니다. 옷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깐다는 것은 당신이 내 권위 위에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옷을 깔고 거기에서 나팔을 불면서 환영하는 모습, 그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이 이제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날로 놀랍습니다. 실로 경악스럽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알았는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 종려나무겠죠, 그것을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아시죠?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알고 보면 그 의미는 구원해 달라는 말이죠.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 오시는 길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던 순간입니다. 물론 우린 잘 압니다. 며칠 후에 그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적어도 그 순간만은 메시아가 들어온다, 메시아가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려고 입성하고 계신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왜?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그 근거는 바로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언은 이사야와 스가랴인데, 사실 스가랴는 소예언서라고 해서 예언자가 작다, 예언자가 좀 대선지자보다 예언가보다 더 부족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분량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데, 소선지서 중에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좀 앞으로 뛰었네요, 그죠?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오실 거라는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앞장에서 나오는 성전 건축 이후에 일어나게 될 사건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9장부터 시작되는데, 9장 9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실지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도 따라가시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그건 예수님께서 그냥 예언대로 따라가는 이유는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메시아가 되기로 결심하고 선지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갔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수많은 기적들이나 이사나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신 것입니다. 왜 따르셨을까요? 바로 예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주님이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오신다면 오십니다. 안 오실 것 같아요? 오십니다. 예언된 대로 오십니다. 그 오시겠다고 하신 대로 오신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귀를 제가 재작년인가 에티오피아를 갔을 때 시커먼 보고 왔네요. 나귀 새끼부터 어미까지 다 봤어요. 얘네들을 보니까 참 귀여워요. 우리는 당나귀라고 그러죠. 당에서 왔다고 그래서, 당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당나귀라고 하지, 당나귀나 나귀나 같은 말이에요. 덩키. 고집도 세고요, 머리도 되게 좋아요. 얘네들은 다니는 길만 다니고요, 주인이 쉴 자리를 알아요. 그래서 먼저 가서 쉬고 있어요. 주인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솝우화에도 보면은 당나귀가 머리 쓰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이야기래요. 근데 이 나귀는 사실 왕의 동물이에요. 지금이야 뭐 서민들의 동물이 됐지만 예전에는 왕의 동물이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갈 때도 나귀 타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나귀는 어떤 느낌이 있냐 하면은, 왕이 나귀를 타고 등장했다, 이것은 매우 여유로운 풍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평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순시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왕이 말을 탔다, 이건 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거나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말을 타는 거예요. 왕이 말이 없어서 나귀를 타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라고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상상이 안 가죠? 그림을 보세요. 여기 보면 등치 큰, 저보다 약간 체중이 더 나가 보이죠? 저건 나귀 새끼가 아닙니다. 저건 나귀입니다. 그냥 아빠 나귀인지 엄마 나귀인지 모르겠는데 나귀예요. 나귀. 나귀도 저 정도 사람이 타면 저렇게 작아 보이죠? 근데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더 축소시키세요. 그걸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자, 근데 나귀만 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상상에는 왜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말을 타면 어때요? 말 탄 것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걸 보시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오른쪽에 그게 더 좋죠. 우리도 저걸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딱 입성하면 좋을 텐데 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탔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입성 장면을 상상으로 그린 그림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 그림도 좀 잘못됐어요. 지금 저건 나귀를 타신 거지 나귀 새끼가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 얘기는 마치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나귀를, 근데 나귀 힘이 좋아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귀를 탔다. 우선 나귀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예언 때문에 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에 따르면, 그 예언은 주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거예요. 전쟁으로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신 겸손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제자들도 몰랐던 일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다고 해요. 요한복음 12장은 이 종료 이 주일의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 기록된 또 다른 복음서잖아요.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줄을 오신 줄 생각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렇게 환영하다가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이야기들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를 흔들고 왜 옷을 깔며 저러는가 몰랐다 이거예요.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그때서야 알았대요. 언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던 거죠. 아, 이건 말씀대로 된 것이구나. 말씀대로 메시아,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예언된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그 순간에는 몰랐다 그래요. 왜 배신하는가 몰랐다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아예 몰랐다고 했고, 조금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배신자, 배반자, 심지어 도망자가 되는 제자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으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자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배신자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백을 잘했는데 사실은 이 고백이 지속되지 못하는, 그 고백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개혁자였다, 사회개혁자였다,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 중에 개혁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노예 폐지는 누가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입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올려주신 분들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한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정말 변화시키러 오셨고 그 변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정도까지만 선을 긋고 더 이상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개혁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 다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굶주리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이 모습들을 구원해 주실 분도 되지만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다른 의미로 믿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맞습니다.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부활의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안 믿어지니까. 못 믿겠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일들 중에는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냐는 말이죠. 왜 왕으로 환영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냔 말이죠. 여러분, 이해될 수 없어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고백을 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이죠.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죽으셨다는 것부터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죽으신 이유도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이게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처럼 양자가 아니고 친아들이에요. 친아들. 본질상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어떤 분은 나사렛 예수는 잘 믿어요. 그 청년 예수, 역사적 예수는 믿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고민은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그 고민 중에 가장 어찌 보면 대표적인 분 한 사람의 고민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은 사실은 불신자였고 무신론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가 됐어요. 이분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사회학자들도 그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합니다. 가톨릭에서도 이분을 인용하죠. 개신교에서 당연히 많이 인용하죠.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미치광이가 아니면 하나님이시다.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여기고 따를 수 없다. 자, 이 말에서 여러분 거기 갸우뚱거려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을 다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하신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도덕적인 스승으로 따르려면 그분이 단순히 그냥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그분이 누구시는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선택의 여지를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믿고 믿지 말려면 말아라.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꼭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때 이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을 오려내야 된다고까지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 속에 기적 사건은 다 칼로 오려낸 그런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그냥 영적이고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걸레를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그 책이 보일 테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줄도 알면서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부활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선택하게 만드셨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믿고 저건 안 믿고 그게 안 돼요. 다 믿으셔야 합니다. 다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열정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는 열정적으로 환영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분리하게 되니까 열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도 자기 뜻대로 좋아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은 저분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뜻에 맞으니까 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뜻하고 안 맞으니까 주님을 배신하는 거죠. 도망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면 예수님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해주시겠지 그랬는데 안 되면 실망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뭐든지 해도 주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믿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로 믿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굳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렇게 겸손한 왕으로 오셔야 되는가? 아니, 얼마든지 주님께서 카리스마 있게 이 전 세계를 탁 주름 잡으실 수 있는데 왜 꼭 그런 겸손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마키아벨리를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10절이겠죠?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물리력을, 권력을, 힘을 어찌 보면 총칼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다 같은 말이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서 화평을 전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화평을 전하시는 분일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권은, 그의 나라는, 그의 힘은, 그의 주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세계를 덮어버릴 것이다. 주님의 그 겸손과 그 주님의 공의가,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온 세계에 퍼져나간다고 했습니다. 되고 있잖아요. 이미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으로 저렇게 하셨다고요? 화평으로, 샬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통치 방법인 겸손을 따라야 합니다. 이 겸손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거니까 힘든 거잖아요. 아니, 주님 왜 코로나가 빨리 안 끝납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를 더 힘들게 합니까? 그런 생각은 제가 볼 땐 겸손한 생각이 아니에요. 겸손하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스가랴 말씀에서 사실 4장 6절 말씀이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그 성전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신경 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걸 뒤집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쪽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입성에 호산나 하고 노래했다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끊임없이 가야죠.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끝까지 그렇게 가야죠.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믿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그 사람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좋게 하랴 하나님이 좋게 하랴. 내가 나를 좋게 하면 난 나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대지야구라고 했죠. 한문으로 저렇게 씁니다. 저 한문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 내용을 알고 꼭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소개합니다. 저 대지야구라는 말은 사실 처음에는 노자가 살짝 썼던 말인데 송나라의 8대 문호 중에 한 사람인 소식이라는 말보다는 소동파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쓴 시에 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잔재주를 부리지 않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죠. 겉으로 보서는 그냥 초췌한 노인 같은데 나중에 돌아가고 봤는데 이분이 엄청난 책을 썼거나 엄청난 그런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 알게 됐을 때 그때 돼지야구구만. 돼지야구, 돼지여우 이런 말 같은 말입니다. 돼지여우, 돼지가 여우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자는 또 다른 여자로 해가지고 돼지여우, 돼지야구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로 돼지야구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또 이 자연을 보십시오. 제가 그 다람쥐를 보니까 이 다람쥐 도토리를 잘 캐더라고요. 얼마나 잘 캐는지 모릅니다. 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확 해가지고 입에다 넣어가지고 걔네들이 다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땅에다 묻어놓습니다. 팍 파가지고 땅에다가 딱 묻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묻어놨으니까 내가 기억을 해야지 어디다가 내가 기억을 할까 그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보이니까 저 구름 밑에다가 넣어놨어. 그리고 또 따가지고 또 넣어놓고 또 놓고 막 그렇게 사방팔방 이 다람쥐가 돌아다니면서 도토리를 그렇게 묻어놓습니다. 나중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리석지요. 바보지요. 그런데 도토리를 캐지 못하는 동물들이 그걸 먹고 겨울을 지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피조물들을 어리석게 만드셨지만 큰 지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약삭빠르게 주님이 오실 때는 막 환영하고 주님이 불리하니까 못 박아라 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알잖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그 미련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짓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지혜가 모든 인류를 살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니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이 돼지야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어떨까요?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나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